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한스 킹은 말하기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가는 것과 같고, 우리 개인이라는 우리 각자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확장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계속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하고 단절된 삶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에 부활로 연결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오늘을 사는 것은 내일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심은 씨앗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어제 심은 씨앗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한테는 부활이 있으니까 뭐 오늘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유대인들의 종파 중에서 가장 소수입니다. 바리새파가 제일 많고 사두개파는 아주 작은 소수인데, 근데 이 사람들 힘이 있어요. 대부분 지위가 높습니다. 귀족들입니다. 사두개파는 귀족들, 바리새파는 서민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지금은 사두개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당시 사두개파들의 특징은 세속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잘 사는 삶인가? 오늘 소중히 여기는 삶인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실에 집착하는 것과 오늘 소중히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집착하느라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할수록 어떤 삶이 되냐면 지금의 상황이나 조건에 사로잡혀서 평안과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더 많이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할수록.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현실에 집착할수록 도리어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실을 도피해야 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현실에 집착하는 것과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단순히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23절 보실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다,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주 대답하지 못하도록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었어요. 영적인 존재를 안 믿었어요. 내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세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어요. 근데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어요. 아내가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면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게,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 형제가 차례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7 형제하고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여인도 죽었어요. 또 부활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분히 이 질문의 의도는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조롱하기 위한 거예요.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오해하는 사두개인들의 2가지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단순히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책에 부활이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만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글자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또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로만 생각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죽었는데,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장례도 한 2, 3일장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2, 3일
그냥 장례 일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게 부활이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성경,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가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의해서 내 생각이,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사람의 성장이 인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좁은 방에 누워져 있는데 이 사람 인식이 성장이 안 해요. 변화가 안 돼요. 이 방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어른이 되면 그 방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잖아. 걷잖아. 그러면서 집 밖에도 나가보고 동네 시장도 가보고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먼 나라도 다니면서 인식이 확장됩니다. 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부활을 단순히 죽은 생명이 재생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 미래에는 인간도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또 복제해야 돼.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살죠. 10번, 100번 복제해도 똑같이 살아요. 17번 복제했다고 미키 17이래요. 똑같이 살아요. 인식이 계속 축적돼도, 경험이 계속 축적돼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고린도 15장에 보면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나는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삶, 지금의 이 한계에 있는 이 육신, 이 마음, 이 경험을 다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때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엔 사라지고 없어질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최대 목표로 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소망하면서 성경 말씀과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부활에 대한 사도개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이 삶의 새로운 일깨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글자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풀이하면 글자의 모이는 의미를 살려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는 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사도개인들한테 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럼 죽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부활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아브라함이 있었다, 옛날에 야곱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삭이 살아있고, 지금도 야곱이 살아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지금도 모세가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약속하신 것을 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유효하다가 내가 죽으면 그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의 자식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 까마득한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와 수고가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죽음이라는 그 유한성을 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다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고대 사회로부터 오는 영혼 불멸이에요. 영혼 불멸에서 윤회도 나와요. 윤회. 영혼 불멸.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 둘은 달라요. 영혼 불멸은 뭐냐면 인간에게 불멸의 요소가 있다. 그 영혼이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에서 이제 뭐 전생, 뭐 이승, 내세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윤회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이것과 달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몸도 부활한다. 몸도 부활한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게 좀 어려워요. 차라리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쉬워요. 몸도 부활한다. 그럼 내 몸이 부활하면 내가 10살 때 몸으로 부활할까? 80살 때 몸으로 부활할까? 요즘 뭐 그런 드라마 있다면서요? 천국에 가는데 몇 살 때 몸으로 천국 가고 싶냐 이렇게 묻는데요. 예, 뭐 그런 소재의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근데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살 때 몸이 이런 게 아니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부활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힘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몸이 부활한다고 믿는 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힘을 주느냐. 부활의 현재성.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거 다 뭐로 느끼는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칼에 찌르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삶이 힘든 게 몸으로 느끼는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물론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힘들죠. 근데 이 몸과 마음을 항상 본다면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부활의 믿음,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몸의 고난, 몸의 고통을 넉넉히 이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늙음도, 병듦도, 쇠약함도 넉넉히 이깁니다. 성경은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부활의 삶이 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부활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칠 수가 없어요. 고난에 지고 싶어도, 죽음에 지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련이나 고통이나 굶주림이나
박해나 헐벗음이나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산자라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삶이 소중한 마지막 이유는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건 모든 사람의 운명인데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모든 것들을 가졌더라도 죽음에서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죽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죽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두려운 거지, 그 고통이 두려운 거지,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의 삶이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써 인간이 죽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암 환자가 정말 고통을 느껴 나중에는 마약 같은 그 진통제도 안 듣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슐레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유명해져서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아주 믿음이 깊은 분이었는데 임종할 때 자식들한테 이런 평소에 이제 적었겠죠. 쪽지를 유언으로 이제 전해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었던 것을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내가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서 살아있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이게 기만할 수 없었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이 이야기의 어머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마지막 통찰,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잠깐 잤다가 깨어나는 것이 있지, 내일 아침이 있지,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완성을 향하여 가는 생명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을 내일도 살아있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있는 우리들을 그 후에도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핵심이에요. 하나님도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죠. 이런 점에서 부활은 우리의 삶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냥 바라는 소망이 아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